적인 구원, 한 국가적인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예요. 오늘 PPT를 중심으로 한번 후반부 이야기들을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보세요. 제가요 지난주에 어디를 갔느냐? 우리 송상훈 대표와 함께 한 14명의 대원들이 끌고 아름다운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머물렀던 숙소가 끝내주는 숙소였어요. 2박 3일 동안 있었던 숙소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바깥에 유채꽃이 너무 예뻐서 제가 찍었어요. 예뻐요? 어때요? 가보고 싶어요. 가보고 싶어요? 한번 가야 되겠죠? 네. 제가 이번에 갔다 와서 또 가야 되겠다. 언제? 내년에는 너무 멀고 마음 같으면 5월 달에 또 가고 싶어요. 또 가야 돼. 송 대표님 또 가야 돼. 그지? 안 간 데가 더 많아. 우리. 왠지는 한번 설명을 들으면 알아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의 축소판이다. 어디가? 제주도가. 제주도를 보면 대한민국이 보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지금 제가 전한 한 10분 정도 되는 이 내용이에요. 이 아름다운 제주, 이 섬에 결코 아름답지 않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72년 전에 시작된 제주 4.3 공산 폭동과 반란이에요. 제가 지금 뭐라고 했죠? 제주 4.3 공산 폭동과 반란이라고 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가르칩니까? 교과서나 다른 어디 무슨 세미나나 제주 4.3 관심 있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이게 항쟁 또는 봉기, 의로운 어떤 민주화 운동인 것처럼 그렇게 다 둔갑을 해가지고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게 제주 4.3의 왜곡인데, 이게 우리나라 모든 역사의 거짓 왜곡 그리고 날조의 완전히 총집결판이에요. 이런 거짓과 날조도 없어요. 뭐 이거 말고도 수두룩한데 그 중에서도 단연 으뜸이 되는 최고의 거짓과 날조의 작품이 제주 4.3 왜곡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 가서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도 마음이 그렇게 편치가 않은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저희가 둘째 날에 화복지서 옛날 이 남도당 폭도들에 의해서 습격을 당한 화복지서를 가서 찍었어. 여러분 사진을 봐도 딱 뭐 이상하지 않아요? 추모비가 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페타리오가 있고. 우리 같이 갔던 목사님 한 분이 이거 치우다가 이 밑창에 못이 정확하게 이렇게 뚫고 들어가서 부상을 당했어요. 이거 치우다가 세상에. 완전히 쓰레기더미에 방치되어 있는 추모비입니다. 이것도 5년 전에 일반 민간단체에서 몇몇 소수의 뜻있는 어르신들이 모여서 지갑을 털어서 만든 거예요. 국가에서 한 게 아닙니다. 보호처에서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떤 일이 있었어요? 1948년 4월 3일 당일에 14명의 폭도들이 여기를 습격해서 순경, 김장하, 순경과 심지어는 그의 부인까지 대창으로 찔러서 살해했어요. 기다란 창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같이 근무하고 있었던 이시성이라는 사람을 불태워서 살해했어요. 불태워서 경관들을 살해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기념하겠다고 세운 건데 참 이 보니까 기가 막혀요. 이것뿐만 여기까지 쭉 있어. 쓰레기입니다. 쓰레기야. 이렇게 지금 무심하게 덩그러니 방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 육지에서 제주 4.3 왜곡을 바로잡겠다고 내려간 팀이 저희가 유일한 최초의 팀이에요. 믿어지세요? 이때까지 아무도 온 팀이 없었는데 이번에 14명이 최초래. 최초. 세상에. 함덕지서라고 있어요. 여기도 한 300여 명, 여기는 어마어마한 300명의 무리들이 막 급습을 해가지고 특별히 세 명의 경찰관을 이렇게 살해를 했어요. 지서 주임이었던 강봉현이라는 사람을 붙잡자마자
살해 후 불태웠어요. 여기 함덕지사가 막 불에 헐헐 타고 있을 때 이 장작 더미에다가 시신을 거기다 던져놓고 홀라당 태워버렸어요. 그 다음에 경찰관 두 사람을 산채로 불태워서 살해했어요. 이게 무슨 항쟁이고 봉기냐 이거예요. 응? 지금은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요. 피해자가 지금 가해자가 되어버렸어. 완전히 뒤집어져. 경찰들은 완전히 무슨 학살자이냐 그렇게 왜곡해서 가르칩니다 지금. 이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죠. 그래서 이번에 함덕지사를 가자 찾아갔어. 세상에 누구죠? 거기서 많이 봤던 얼굴이 나오고 선생님들 가서 취재해서 실시간으로 쫙 알렸지. 아마 댓글들도 장난 아니었을 거야. 그죠? 아니 이러한 장소 이거 얼마 전에 세웠단 말이에요. 2014년이면 얼마 아니잖아요. 포크레인을 이거를 그냥 밀어 제껴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 훼손을 해버렸어요. 세상에 기가 막히게 그것도 어렵게 찾아냈어요. 공사장에 저희가 삥 둘러서 어딨지 하다가 이 구석에 방치되어 있는 거를 드디어 찾아낸 거예요. 제가 여기 각도에서 찍어봤어요. 이게 호텔입니다. 이 호텔 아마 부속 건물인 것 같아요. 이게 뭐가 들어옵니까? 호텔이 들어온대요. 호텔이 들어와서 공사를 하는 중에 이거를 그냥 묻지도 않고 그냥 다 이렇게 그냥 포크레인으로 아마 넘어뜨린 것 같아요. 이거 많이 훼손이 돼서 쓰지도 못해요. 내가 또 전화했지 더 서울에 와서.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 더 이상 세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호텔에서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피 흘림의 대가 위에 이 번영과 발전을 이룬 대한민국이 이렇게 한국교회가 있는데 이 뿌리를 잊어버린다? 이 역사를 나몰라간다? 호텔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배은망덕한 죄악입니다. 이건 진짜. 제가 너무 기가 막힌 건 이거예요. 여러분 이 묘지를 봐서 한눈에 봐도 아까랑 비교가 돼 안 돼요? 엄청 비교가 되죠? 여기 주인이 누굴까요? 누구? 반란군 사령관 이덕구의 가족묘지야 그것도. 개인 묘지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세상에나. 예? 이렇게 기가 막히게 났어요. 양지바른 곳에. 아까랑 너무 비교되지 않아요? 이 사람은 누구냐? 제주 4.3 그 폭동반란이 9년 동안 진압이 안 돼요. 최장기 폭동반란인데 가장 끔찍한 만행을 자행한 사람이 누구냐? 이 이덕구입니다.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어떤 마을은 집이 한 400채인데 250채를 다 불태워버렸어요. 250채. 어떤 마을은 150채, 어떤 마을은 130채, 또 80채, 75채, 30채의 집들을 다 태워버려. 그리고 경찰들은 이런 식으로 생화각시키고 대창으로 찔러 죽이고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우리 PPT가 이거 말고 아까 내가 준 게 있는데 이거는 1부 때 썼던 거고 새로 있는 거 그걸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좀 업데이트를 했는데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 앞에 다시 한번 틀어주세요. 다시 앞으로 다시 시간 없이 괜찮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이덕구 이 반란군 사령관의 묘지가 이렇게 있죠? 할 수 있어요? 없으면 됐어 괜찮아. 이런 식으로 지금 그 당시에 반란군들과 폭도들을 지금 위패를 제주 4.3 평화기념관에 세우고 기념을 하고 추모를 하고 있어요. 이거에 됐어 그럼. 네. 여러분 여기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에 가면은 이게 뭐예요? 무슨 묘지? 인민군 묘지 가봤어요? 박 권사님 여기 혹시 아세요? 적성군 여기에 보면 묘지가 아예 이름이 인민군 묘지야. 믿어주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무장공비 824구의 유해를 여기에다 안치해놨어요. 유해를 824구. 6.25 때부터 예?
대한민국에 이렇게 들어와서 침투해 들어와서 온갖 만행을 자행했던 사람들, 곰비들, 빨치산들까지 어마어마한 이러한 유해들 여기다 안치해놨어요. 심지어는 중공군들까지, 중공군들 유해까지 이렇게 기가 막히잖아요. 너무 넓어가지고 제가 한쪽만 찍은 겁니다. 이게 공원을 지금 조성하려고 그래요. 이미 공원이 되어 있어요. 근데 또 공원을 조성한다고 그러니까 또 이 반대하는 단체에서 막 지금 그거를 막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중단 상태인데 공원을 만들 필요가 없겠더라고. 이미 공원처럼 다 해놨어. 얼마나 기가 막히지. 예? 대한민국의 촛불이를 겪는 사람은 영웅이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자유수호를 위해서 싸우다가 비참하게 희생당한 사람은 완전히 저렇게 쓰레기더미에 방치가 돼 있고 보상도 없어요. 보상도. 여러분들 이런 얘기는 이제 뭐 시간 없으니까 지나가고 시국선언문. 여러분들 작년에 여러 외교관 분들께서 이런 시국선언문을 선언했죠. 대한민국 비상사태에 있다. 공중 납치된 상태와 똑같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원래 외교관들께서는 용어를 굉장히 순화해서 부드럽게 말하는데 직설적으로 얘기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이 비상사태에 있다는 것을 경고했었습니다. 고등창이라는 분, 사회로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과 사회 문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다. 이분이 했던 얘기가 뭐예요? 가장 핵심은 사회로 국회에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회의원들이 들어가서 헌법을 반드시 수호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헌법을 개정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이 나라에 국채를 변경하여 이 나라의 비례를 사회주의 공산화로 끌고 가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알려면 제가 오늘 한 토막을 얘기하고 뭐 이런 내용들은 강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부분만 오늘 좀 얘기하고 말씀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2년 전에 2018년 2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제1야당에서 대한민국 헌법 개헌안을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상정해서 그것을 통과를 시키려고 했는데 워낙 끼어 있었던 여러 애국단체들 또 특히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이거를 막아서는 바람에 불발이 되었어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 앞으로 4.15 총선에서 반대한민국 세력들이 개헌 저지선을 뚫고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 현실이 되는 정말 우리의 바로 코앞에 닥친 지금 상황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2년 전에 그 개헌안의 그 초안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128조 2항에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토지 소유권, 사유재산 제도를 제한하겠다. 토지 국유화를 하겠다고 하는 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총선 이후에 종교, 언론 등을 패권 재편하겠다. 손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동산 공유제라는 말이 심심찮게 들리고 있습니다. 또 청와대 안에서도 어떤 일이 있어요? 부동산 매매 허가제라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 매매 허가제. 여러분 우리나라의 법무부 장관이 이런 얘기했죠. 토지 공개념을 해야 된다. 이거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거 쉽게 말해서 소유권은 국가가 받고 사용권만 국민들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북에서 있었던 토지개혁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토지개혁이 뭐예요?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거야. 사용권만 백성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전부 다 집단 농장 체제로 전환해서 완벽하게 공산화를 끝내기까지 한 10여 년 걸렸어요. 완벽한 공산화가 뿌리 내리기까지. 그게 바로 토지 개혁부터 시작을 한 거거든요. 이 사유재산제도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땅이잖아, 땅. 그래서 토지를 개혁을 자꾸 하겠다는 얘기 뭐예요? 그러면 사유재산제도가 무너지게 되고 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가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예. 도대체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하겠다는 의도가 뭐냐? 간단하죠. 다시 반복하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이 뭐예요? 사유재산제도거든요. 사유재산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겠다고 하는 이거 위헌적인 조치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충격적인 것은 그 개헌안 초안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의 제3항에다가 이 내용을 추가하겠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헌법의 제1조는요. 그 나라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어요. 이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가 어떤 통치 제도와 그리고 이념의 뿌리를 두고 나라를 지탱하는가. 그 굉장히 중요한 선언인데 야 여러분 그 사막에다 뭐라고 했어요? 대한민국은 지방 분권 국가를 지향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좋은 말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123조 1항에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법률이 정하지 않는 조례 제정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놀라운 얘기예요. 법률이 정하지 않는 조례 제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 조례 있죠? 지방마다 인권 조례안 시행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사회주의 체제 조례 등등등등 중앙정부와는 전혀 다른 조례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따로 노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정부 자체적으로 조세, 경찰제도, 사법제도를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어요. 시행이 가능합니다. 사회주의 체제로 변혁이 얼마든지 가능하죠. 지방의 하부 조직 풀뿌리를 사회주의화한 후에 점차적으로 사회주의 즉 공산화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무서운 하만의 음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1대1로 이런 말 심심치 않게 들리는데 1대가 뭐죠? 원벨트 영어 중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를 1대라고 해요. 그 다음에 1로가 뭐예요? 동남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입니다. 해상 실크로드. 이게 원로드예요. 이러한 흐름으로 우리나라가 국제 질서에 함께 동참하겠다. 그 뭐예요? 친중국 노선, 친북한 노선으로 줄을 서겠다. 이 선언이거든요. 그 배경에서 지난 바로 작년이죠. 1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사진 여러분 너무나 기가 막힌 사진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뿐만 전 세계 정치 역사에 한 번도 없었던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의 어느 정당이 그것도 제1여당이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바로 중국 공산당 산하에 있는 중앙당교 이거는 뭐예요? 공산당 고급 간부들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입니다. 예? 공산당 최고 간부들을 양성하는 교육기관 중앙당교예요. 시진핑이 만든 거예요. 교장이 시진핑입니다. 예? 여기와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꼭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이 나라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공산화로 가는 급행열차를 이미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작년에 자유를 위해서 탈북한 20살, 21살짜리 북한의 탈북 청년들 입에다 재갈 물리고 수갑 채우고 예? 안대를 눈에다가 가려서 판문점으로 가서 강제 북송을 시키는 있을 수 없는 국제협약을 파기하고 인권을 짓밟고 이렇게 안 그래도 자유를 위해서 목숨 걸고 탈출한 이런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자유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뿌리를 내리도록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돌려보낸다? 사실은 몰아넣는다? 이것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이것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는 엄청난 죄악입니다.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는 죄악은 그냥 일반 범죄랑 달라요. 국가적인 재앙을 초래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아모스 1장 아닙니까? 아모스의 불벼락을 받는 수많은 7개, 8개 나라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전부 다
인권 유린, 인권 탄압, 그 죄악이 하늘을 찔러! 하늘을 찔러요. 인신매매를 하지 않나? 임신부의 배를 가르지 않나? 이런 아모스 시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모든 보스라의 궁궐을 내가 불태워버리겠다. 전부 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경고하신 게 아니라 이건 심판에 대한 예언인데 다 그렇게 됐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입니다. 이번 4.15 총선은 그래서 단순한 총선이 아니라 뭐예요?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는, 이것은 체제전쟁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신앙의 자유, 전도와 선교의 자유가 보장이 되느냐 아니면 지금까지 72년 위대한 나라, 자랑스러운 나라, 세계가 부러워하는 위대한 그런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다 옛날 얘기가 되어서 한꺼번에 그냥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멸망일로 가게 되는 시작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지금 눈앞에 닥친 4.15 총선이 되겠습니다. 4.15 총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 주셔서 우한폐렴 바이러스도 무서운 것이지만 이것보다 더 천만배 무서운 것이 뭐예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망령입니다. 막아내야 돼. 막아서야 되는 거예요. 에스더와 같이 내 민족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이제 오늘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금 정치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의 문제입니다. 이 나라는 그냥 나라가 아닙니다. 거룩한 대한민국이 되어야 돼. 차별금지법은 절대로 제정되면 안 됩니다. 동성애를 합법하는 나라가 되면 안 됩니다. 군대 내에 있는 군형법 92조 6항을 폐지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대한민국은 사실상 동성애 국가예요. 왜? 동성애를 해도 처벌하지 않거든. 동서울 터미널 2층에서 그 남자 게이들이 지금도 맨날 밤마다 모여서 그 짓들을 하잖아요. 동성애라고 학문 성교를 하는데도 누구도 제재하지 않는 자유로운 나라가 대한민국이야. 예? 여기 위험한 거거든요. 에이즈 환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동성애자들의 상당수가 에이즈 환자예요. 면역체계가 다 파괴되는 게 에이즈 아닙니까? 거기다가 우한폐렴 바이러스가 만약에 감염이 되었다. 그러면 슈퍼 전파자가 되는 거예요. 동서울 터미널만 해도 하루에 3만 명의 서울 시민들이 거기 들락날락해서 전국으로 그냥 버스를 타고 움직이는, 거기 중앙 센터인데 거기가 뚫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교회 2m 거리 뭐 간격 유지해라, 마스크 써라, 다 필요 없어. 거기 하나 뚫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왜 거기는 제재를 안 하죠? 동성애를 해도 우리는 처벌을 안 하는 나라가 되어 있어요. 단지 군대 내에서는 예외입니다. 군대 내에서는 동성애했다가는 처벌돼요. 그런데 그 마지막 보루인 그 92조 6항을 그걸 또 없애라고 주장하는 그런 정신나간 국회의원들이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교회 집사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꼭 선거철만 되면 또 교회 앞에 가가지고 예배 드리는 척하고 정말 진짜 기독교인이냐 행세하고 그 목사님 확 왔다고 또 얼마든지 또 광고 시간에 또 띄울 거 아닙니까? 왜 그 짓을 하냐 이거죠. 한국교회 정신 차려야 돼. 한국교회 깨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악을 선하다 말하고 선을 악하다 말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제가 정말 화가 났던 건 제주도에 가서 왜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까? 제주도 사람 이렇게 왜곡이 되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태어나지 말아야 될 나라가 되어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에 심장에 박혀있는 대못, 제주도 사람 왜곡이거든요. 건국 초기 과정에서 아니 어떻게 이승만 대통령과 국군과 경찰이 8만 명, 3만 명을 학살할 수 있습니까? 말이 되는 얘기를 하세요. 다 지어낸 얘기거든요. 공부도 제대로 안 하면서 저같이 책을 봤어요? 연구해봤어요? 나는 제주사상을 몇 년 동안 주도 면밀하게 체계적으로 공부했고 탐사도 갔고 탐방도 가고 어떻게 왜곡됐는지 수도 없이 봤어. 제주사상 기념관도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모든 자료를 다 찍어냈어요. 99%가 다 가짜야. 세점인가 빼고는 다 그거 철거해야 돼요. 14,000년 위패 중에 당장 철거해야 되는 위패가
3,000개 내지 4,000개예요. 주동자들이거든요. 경찰들 저렇게 무참하게 죽이고 학살하는. 그게 진짜라면요. 그게 민중 항쟁과 봉기에서 일어난 그러한 민주화 운동을 정말 그렇게 해서 진압해서 학살했다면 진짜 이건 나쁜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게 지금 뭐 교과서에 다 그렇게 가짜로 기술이 되어서 학생들한테 이제 가르치는데 대한민국은 정말 못된 나라야, 나쁜 나라야, 태어나지 말아야 될 나라야. 이게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제주도에 있는 교회들은 침묵하고 있어. 제가 물어봤어요. 거기 관계자분한테. 왜 가만히 있는 겁니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분의 답은 목사님. 목사님들이 왜 말 안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목사님들마다 하는 얘기가 하나같이 전도에 방해가 됩니다. 전도에 방해가 됩니다. 세상에. 또 제가 엊그제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속상해 죽겠어요. 총선이 중요해서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한테 문자 메시지 보내면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은 절대 뽑아서는 안 됩니다 하고 문자를 쫙 날렸더니 담임 목사님이 당장 전화가 왔대요. 집사님 이런 건 알리지 마세요. 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정치 활동합니까? 목사님 난 정치 운동한 게 아니라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거를 막아야 된다 해서 문자 돌린 것 뿐이에요. 했더니 목사님이 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이렇게 문자 돌리면 교회에서 제명할 것입니다. 제명이라는 단어를 쓰더래. 세상에. 그러고 하는 얘기가 야, 제 마음속에 너무 아픔이 되더라고요. 마지막에 그 목사님이 던진 말이 뭔지 아세요? 지금은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만 묵상하세요. 한국교회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예. 그래, 자기들 교회만 예수님 고난 묵상하고 부활지 은혜 받고 자기들 교회만 부흥하면 끝이에요.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에 무로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내게만 근심 같은 근심이 너에게는 없는가? 외치는 사람이 예레미야였어요. 나는 나라가 망해가는데 너무 죽겠는데 너무 기가 막힌데 분통이 터지는데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데 유다 백성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로 지나가는 자야 너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왜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어? 나라가 망해가는데 내게 이만 근심 같은 것이며 왜 너에게 없느냐 이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애통하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이 땅을 향한 눈물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거짓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원치 않습니다. 왜? 대한민국 거룩한 나라가 되어서 북한을 구원하고 자유통일 부흥통일 이루어서 전 세계를 선도하고 전 세계를 축복하고 구원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런데 이 총선 앞에서 만약에 개혁 전선이 무너지고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세력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세력이 거기를 꿰차고 들어가봐. 한국교회 남아날 것 같아요? 그 교회 목사님들 온전할 것 같아요? 다 무너지는 거야. 우리는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에스더와 같이 기도합시다. 아멘. 이 상황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나라가 무너지면 한국교회 다 무너지는 거야. 하나님 나라 살려주세요. 비상 간섭하여 주옵소서. 초월적으로 개입하여 주옵소서. 부정선거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비리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시장경제체제를 지지하는 거룩한 대한민국을 정말로 주장하는 그러한 세력들, 자유수호를 위해서 국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국회에 이번에 입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프신데 있으면 손을 주십시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신다고 하신 말씀대로
부활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믿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나 심치 아니하고 늘 기뻐하며 그래도 믿음 부여잡고 용기 있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사회로 총선 앞에서 에스더와 같이 모르드가 같이 네 민족을 내게 주셔서 다 망해가는 페르시아의 유대인들 다 대학살로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던 이 놀라운 지난날의 역사가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가운데 친히 다시금 개입하여 주셔서 피 흘리며 지키는 자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시장 경제체제를 지켜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지켜주시옵소서.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온 교회들이 함께 힘을 다하여 모이고 기도하며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연약한 가운데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연약한 육신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선포하며 기도하오니 손을 내밀어 주같이 고쳐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사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자 나으리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의 많다고 하였으니 하나님의 모든 병약한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주께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불을 우리를 덮어주시고 다시금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에도 소망을 잃지 말고 극한 상황에서도 낙심치 아니하고 다시금 일어나며 달려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